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속 이제 떡 얘기하시죠. 떡 얘기. 표적이라고 얘기하세요. 1절부터 시작되어진 4절까지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시 이제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날씨를 보면은 딱 그냥 저게 되겠구나. 의심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날이 붉으면 아유 날 안 좋겠는데 하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야 내일 날 좋겠는데 그냥 이게 안다는 거예요. 기상은 아는데 말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요나처럼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톡 튀어나온 것처럼 내가 죽고 살아나면 그땐 믿어라. 그때 믿어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주고 이제 건너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이제 떡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뭐죠? 지금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를 보고서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먹을 떡을 준비할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무언가 섬겨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의 딱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셨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죠. 아파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시는 길을 싹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치료할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치료하러 가고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집에 가세요. 그러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데려가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성하게 하시고 아직 날이 안 됐으면은 치료하셔서 쓰세요. 이런 역사 일어나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단호하게 가세요. 병원으로 가세요. 당신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 우리 기도해가지고 나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암이 3기라고 해도 의사가 수술하고 진척을 봅시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의사가 아무 방도가 없습니다 하면은 그때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죠. 수술하게 돼도 하나님만 매달리고 의사 손길을 붙들어 달라고 맨날 의사가 오갈 때마다 선포하면서 저 의사 돌팔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찾는 거죠. 제일 좋은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때 이 제자들이 딱 제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었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은 그건 과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냐. 더 이상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게 상호 간의 합의가 참 요구돼요. 약속이 필요해요. 약간 내가 말한 거에 네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이제 뭘 다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너 나를 믿냐? 내게 순종하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거를 순종하냐를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다시 오실 통치자, 구세주 이거를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걸 믿으라고 한 거죠. 나를 믿으면 내가 보낼 그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가 올 때에 그를 분별해서 찾아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계속 표적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이미 벌써 5병이에요, 7병의 역사를 하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표적을 달래요.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봤어. 그 자리에서 나는 못 먹었으니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약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언약은 뭐냐면 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언약을 하세요. 그냥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쉴 곳도 없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다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고 따라와야 돼. 지금 우리한테는 이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일가 친척, 가족, 아내, 남편, 아이들, 전토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선생과 제자 상이 그랬던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스승의 제자가 문화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없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카이스트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 카이스트에 굉장히 유능한 교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고려대에 있던 아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무슨 뭘 가르쳐 주면 교수님 제가 고려대에 있을 때 누구 교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고려대로 가라. 넌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 예전에 저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 너 참 잘 배웠다. 똑똑하다. 가라. 난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만 믿고 다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옛날에 경험해 봤더니 옆집에 아무개 김집사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더라. 그래, 너 김집사한테 가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 그래, 너 대단하다. 너 은혜 그거 보고 은혜 받았고, 대단하다. 너 김집사한테 가라. 난 너에게 해줄 게 없다. 제자들은 당사자예요. 떡을 나눠준 당사자. 근데 우리가 떡을 준비 못했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뱃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떡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돌덩이도 떡덩이로 만들어내실 거야. 하나 갖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다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시는 말씀이 교훈을 주의해라. 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한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 앞뒤에 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진리를 알려주겠다.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이거 계십니다. 내가 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제일 끝마디까지 가야죠. 너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제 끝까지. 이게 부활이 이제 최고의 이제 능력이죠.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고백을 했는데 착 막아놓죠.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셨죠. 이미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단은 쫓아내시고 베드로에게는 다시 나를 따르라는 말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로 가라. 앞서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의 정욕과 이렇게 싸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죄랑 싸우면서 이제 늘 이기면서 나가는 길이죠. 이제 그 길을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넌 선택해라. 모세도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을 정결하게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이 말에 레위 지파들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여전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2세대가 여전히 1세대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 난감했을 겁니다.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참 난감하셨을 거예요. 가르쳐줘도 11명은 다 깨닫지도 못하고 한 명은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냥 자결하여서 죽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셔도 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게 완전히 분별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못 택했던 그런 부류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화답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제자들에게 먼저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겐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이제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항상 불러요. 애들은 맨날 아빠 불러요. 막 새벽마다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안 부를 만큼 딱 잠이 들었다 싶으면 잽싸게 나오는 거죠. 뭐 나오면 이제 안 들리니까. 아빠를 불러도 안 들리니까. 네,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이제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부르기만 하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왜 부르죠? 부르면 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걸 알면서도 부르나요? 안 올 걸 알면서 부르는 아이가 제일 가여운 아이죠. 그래, 길 잃어버린 애가 제일 가여운 아이죠. 엄마 아빠를 아무리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요. 진짜 뭐 방송이건 길 가나 보면 엄마 아빠 부르는 애들 관심 좀 갖고 그냥 너 누구 잃어버렸니? 하세요. 뭐 아무 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 엄마 잃어버렸나 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남의 일이네 하지 마시고 다 내 일이네 하고 그냥 가세요. 뭐 사고 났나 봐 구경하지 마시고, 사고 났으면 가가지고 뭐 도울 것 없나 보시고. 사마리아인의 법칙이라고, 왜 미국의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법.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지나가면요, 사마리아인 법에 저촉돼가지고 구속돼요. 거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우지 않고서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안 도와줘도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20절부터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면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아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나에게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셔서 죄를 결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도, 이게 통치죠. 이게 통치권의 회복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인이 넘어졌던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막 어떤 미혹이 들어오면 또 그 정욕에 넘어가서 막 분뇨를 내고 치기를 내고 방탕함에 빠지고 그냥 나
확 망가져 버릴 거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누가 어떤 예전에 같이 놀던 재밌게 놀던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면 미안하다. 나 이제 너랑 절교야. 네가 그 일을 멈추고 나랑 돌아와서 나랑 다시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난 이미 죽었다 살아났어. 어떤 제가 친구가 이제 갑상선으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참 이렇게 마음이 슬픈 일이 있어서 이 친구 데리고 술 한잔 했어. 이게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위로했답시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미쳤구나. 걔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위로냐. 이 말을 아주 좋게 해줬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위로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그 친구도 받아 먹은 거죠. 홀짝홀짝. 제가 넌 몸 관리 잘해라. 절대 이제 술 담배 떠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내 몸이 소중하게 안 여겨요. 육신도 이런데 영적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것 같으면 난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 나한테 대답도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단호하게 이겨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난 섬긴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작업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셔서 주님 오셔서 부르시면 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고백을 갖고 살라고 하는데 이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자리는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하는데 24장 21절 22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증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처벌받아도 나는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일까요? 이렇게 반문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봐라,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다 던져놔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언제냐면요. 혼인잔치 때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밤이 깊어서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말은 우리가 막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파수해야 될 때, 졸릴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 깨어있고 사람들이 못 깨어있을 때 신앙적으로는 깨어있는 자만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스스로를 증인 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돼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 왜 졸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다는 그냥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골방 이런 데 던진 게 아니라 그 밤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건 이제 저녁에 잔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냥 집에 나가야지 이렇게도 못해요. 그냥 수족이 손발이 다 결박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미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되어서 그냥 무슨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의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마치 진흙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된 거 그냥 톡톡 털어버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요.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긴다고 이게 뭐 암세포를 떼어내는 거랑 딱지가 있는 거를 걷어내는 거랑 뭐 똑같나요? 딱지 걷어내는 것도 아파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실력을 쌓아놓고서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하죠. 그건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상급이 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한 게 없냐? 너희가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웃으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선행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미 우리한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기리라. 이 땅에서는 아물며 안 가기라겠습니까? 이 땅에는 주님이 더 급하신데요.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더 급하신데요. 그런 일에 안 하시겠습니까? 떡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옛 교훈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사탄의 음성이 이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이 종교적인 교훈이에요. 이거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이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누구든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봤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왕권을 가진 거예요. 선포하죠.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들의 믿음을 선포해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떡 안 가져왔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때마다 나를 정말 증인 삼으셨구나. 나 증인이 내가 먼저 나의 믿음에 대한 증인이 돼야지. 나 정말 주님 앞에 굳건하게 잘 서 있어야지.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나요? 예수님만 부르시면 되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